세상에는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나만 힘들다고, 우리 집만 힘들다고, 오늘만 힘들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사시던 그곳에도 오늘 시대와 같은 동일한 더 큰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극적인 그 당시에 일어났던 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주 이 로마 정부 압제에 항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때 유대 혁명가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살해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고 그 피가 거룩한 제물에도 섞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올 수도 되게 되는, 아니 심지어 예배 드린 것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주님께 보고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못된 총독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을 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저들보다 죄가 없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죄가 많아서 심판당한 것이고 자신들은 지금 죄가 없어서 심판당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에 주님은 뭐라고요? No! 아니라 말씀은, 여기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주 강한 부정으로 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죄가 지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은 죄가 없었지만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은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그 시선을 돌려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 10마리가 소풍 간 얘기 아세요? 옛날에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강 건너 소풍을 갔는데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다 왔는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엄마 돼지가 헤아려 봤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9마리잖아. 여보 큰일 났어요. 1마리 어디 갔죠? 당신 헤아려 봐요. 아빠 돼지가 헤아려 봤어요. 1마리, 2마리죠. 9마리야.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어떻게 9마리?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요? 이 돼지들이 자신을 빼놓고 헤아린 거예요. 자신을 빼놓고 헤아리니까 9마리밖에 없다고, 1마리 강에 떠내려갔다고 저들이 엉엉 울었더라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보면 자꾸 이 문제 가운데 나 자신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을 따지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헤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 인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리창 같은 인생이고 하나는 거울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어떤 거울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문제점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들의 흉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서 그런 얘기 다 흉보고 비판하고.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같은 인생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거울 같은 인생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다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해.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 자신의 잘못을 고치면서 주님 닮아서 변화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온통 매스컴과 모든 사람들 만나면 모두가 다 서로 남의 허물들을 얘기하고 비난하고 누구 책임이냐, 저 사람 책임이다, 서로 얘기하는 온통 매스컴과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저도 하루하루 너무너무 심각해져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나라가 왜 이 꼬라지가 이게 뭔지만. 그러면서 제 자신도 남을 비난하는 실력이 점점 높아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때, 이것이 초기 방역에 실패해서다, 신천지 때문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을 새예요. 지금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 앞에 무너져가는 성을 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점점 빠져 2차, 3차 피해가 지금 제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뭐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한다고, 비판한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남편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뀌는 것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나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나라 문제점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모두 그러면 코로나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을 벽에다가 탁 쳐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이 탕 하고 내게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제가 우리 성도 만약에 비판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우리가 비판해서 비판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는 잘했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꿀을 얻으려면 볼통을 걷어차지 말라. 여러분,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꿀을 얻으려면 볼통을 걷어차지 말라. 볼통 걷어차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볼들이 나와가지고 달려들 텐데 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전문가 수준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 모든 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이런 일에는 너무너무 게을러 있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모르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충적으로 다시 그 당시에 가장 큰 뉴스거리였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던, 그래서 18명이나 압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탑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부실 공사다, 설계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도 하겠지요, 그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야, 이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인재야, 이건 정부 책임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마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너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은 3절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로암 망대 사건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냐, 무슨 죄가 있었느냐, 그 얘기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은 너 차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너에게도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확진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지난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집행유예된 것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주고 서로 잘한 모든 것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집에 발 묶여 사는데 바이러스를 온 몸으로 뚫고 손발이 되어주는 택배 기사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이분들 너무 수고 많겠지요, 그죠? 택배 기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시간 줄 서도 못 구하는 그 귀한 마스크를 건네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쓸 것도 몇 장 없는데 기사님 아프면 큰일 난다면서 마스크를 내미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또 대구 칠성 야시장 청년 상인들이 의료진에게 보낸 도시락 문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대요. 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이 위기 너무너무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성도들 위로하는 말씀을 매주일마다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를 넘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건강진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물론 수술은 아픈 것이지만 수술해야지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2차, 3차 피해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당시 이 사회, 우리 사회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저들의 아픔을 우리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떠올리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 말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 마지막 생을 마감한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한번 더 얘기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전 이걸 좀 바꾸어서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뿌린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너무너무 무섭다 피하고,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의 바이러스는 1000만 배, 억만 배 더 무서운, 우리의 가정과 영혼과 우리 오늘과 영원한 내세까지 다 파괴하는 그 바이러스거든. 죄의 바이러스는 첫 번째로 10,000가지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만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는, 죄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이 오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죄는 기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는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자,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멀리하고 싶은 모든 만 가지 불행의 뿌리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못 보지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왜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이 세상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그래서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을 향해 던지던 돌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모든 아픔이 내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새 비난하고 책임 공방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보고 기도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풀림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보고 준비하는 우리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